자, 오늘은 공야장 8장 나갈 차례입니다. 좌우의 자공왈 여회야로 숙유요. 공자께서 자공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뜻이죠. 자공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자는 계집 여자는 너 여자예요. 삼수변 쓴 너 여자, 예전에는 같이 통용했습니다. 너는 여회야할 때 여자가 더불 여자예요. 뭐뭐와 누구와 더불어 이럴 때에 여자를 씁니다. 더불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누구에게 준다는 뜻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회와 더불어, 여기서 회는 안회를 말하죠. 안자를 말합니다. 회와 더불어 숙유요. 누구 숙? 나을 유. 숙유요 하니까 누가 더 낫느냐라고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낫느냐, 비교의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리 이제 자공이라는 분이 여기 자주 등장합니다. 자공은 이 단목사지요. 성이 단목이고 단목시고 이름이 사예요. 단목사. 그런데 아주 언어, 이게 말을 잘하기로 이름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공문 10철 10분들 중에 공문 10철이라고 해서 뛰어나신 분들, 공문 10철분의 한 분이세요. 예. 이분은 아주 장사에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공자가 이 세상을 주유할 적에 아주 재정적 지원을 많이 했어요.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여기 이 자공이라고 하는 분을 유상의 효시다. 선비유자, 네? 장사상자. 선비로서 장사한 사람. 보통 선비는 청빈을 낙으로 삼고 가난을 즐기는 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공은 선비이면서도 아주 장사에 수완이 좋아가지고 아주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를 많이 지원해 줬죠. 나중에 공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공자의 그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은 여하튼 마지막 공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자공하고 대화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스승의 이제 상을 당했을 적에 대개 스승도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3년 상을 이렇게 치릅니다. 그런데 자공은 제자들이 3년 상을 치르고 다 떠나갔는데 자공은 자기 홀로 거기 3년을 더 심효살이를 했어요. 3년을. 그 6년간 했어요. 6년간. 하여튼 그런 정도로 스승을 많이 이렇게 존숭한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공자께서 자공에게 너하고 안회하고 누가 더 낫냐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답하는 뜻이라고 했죠. 대왈 사야 하감망회리 있고, 사야는 이 사자는 단목사 자신의 이름이죠. 제가 어찌 감히 안회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회야는 문일이 지십하고 하나를 들어서 10가지를 알고, 하나를 딱 들으면은 10가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어떤 시작점을 갖다가 딱 들으면은 그것의 끝, 이것이 어떻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알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안회가. 이건 뭐 성인의 경지죠. 문일지십은 성인의 경지예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자공도 안회를 그만큼 높인 겁니다. 자공도. 그런데 사야는 문일이 지이한오이다.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옛날 선비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꾸 막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선입견으로 상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 말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평가하고 아마 그랬던 풍조겠죠. 이제 여기에 뭐 잔주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문일지십은 그야말로 성인의 경지와 같은 생이지지야. 우리 중용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배우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그 경지로서 얘기한 것이고, 문일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들으면 뭘 하나를 딱 얘기해주면 요거 또 되겠군요. 요런 뜻도 되겠군요. 이렇게 막히지 않고 딱 통할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의 그 경지를 여기에서는 학이지지로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이지지로. 고니지지는 10번 들어야 한 번 알 정도. 예? 예. 그런데 그 아는 자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 나중에 가야 똑같은 거지. 계속 못 가고 있으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총명함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총명에서 하나를 딱 들으면 10가지 그냥 그것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쫙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이고, 학이지지는 하나를 들으면 2, 3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니지지는 10번 들어야 아는 사람, 몇 번을 들어야만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니지지다. AI는 대부분 고니지지죠. 그런가요? 아니 다들 지금 쉽지가 않아요. 다른 자, 그러니까 자공이 자신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공자께서 재활 불려예니라 오여여의 불려야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 가라사대 불려란 얘기는 뭡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거스릴 붙자 썼으니까 같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아내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불려예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다가 더 한 번 더 그냥 확인사살까지 하시는 거예요. 확인사살. 에? 오, 나는 여는 여기 여여의 불려야 하노라. 여기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 아니고 허여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허여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다는 뜻도 있고, 여자 속에 보면은 누가 이제 뭐 수여 할 때 쓴 뜻 여자 있죠. 준다는 뜻도 있고, 또 뭐뭐 누구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그 여자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허여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 불려야 네가 같지 아니함을 나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허여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더불어라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노.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장이 뭐냐면, 나는 여자는 이제 동사예요. 허여한다, 인정한다. 나는 너와 더불어 네.
같이 학위지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자가 너나 자궁하고 아내한테는 안 된다. 아니 그런 사문난적에 기질이 있는 사람이요. 이걸 아내를 자기보다 아내만큼 자기 못한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예, 이제 아니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하게 그냥 한 능구가 구절이 아내만큼 있어요. 되는 사람이 없다는 개념. 예? 그러니까 능구를 예, 아내는 이렇게 쫙 하는데 예. 끝까지 뭘 자기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티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아 그러니까 그 아내를 칭찬한 대목은 이제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여자를 갖다가 허여한다, 인정한다. 여기 인정한 주체가 누구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네가 갖지 아니함을 나는 인정하노라, 허여하노라 이런 뜻이죠. 자, 다음에 이제 9장. 제여 주침이연을 재활 후목은 불가조야요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어여여예 하주리요. 제여는 이 제야인데 제야 이름은 제여예요. 예.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제여가 주침이 뭡니까? 낮주자에다가 잠잘침자죠. 낮잠을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여가 낮에 잠자거늘 재활 공자 가라사대 후목 여기 후자가 썩을 후자입니다. 썩을 후 나무목변에다가 우리가 불후의 명작할 적에 후자 쓰지요. 그죠? 그러니까 불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썩지 않는 명작이다. 뭐 쇠하지 않은 명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요 글자가 한일자에다가 이렇게 삐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안에서 기가 밖으로 분출돼야 되는데 분출이 안 되고 딱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꾸 살아 숨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막히니까 썩는 거예요. 아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썩을 후자예요. 썩을 후.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이런 뜻이죠. 후목은 하는 것은 썩은 나무는 불가조야요. 조자가 색일조자입니다. 두루조자에 새조자를 쓴 거예요. 우리 새가 이 쫄 때 여러 곳을 두루두루 요거 저곳을 막 쪼는 걸 요걸 이제 새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뭐 거기다가 무슨 명문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갖다가 새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제목감으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고 이런 뜻이죠. 분토지장 이 분자가 거름 분자지요. 쌀미자에다가 다를자 쓴 거예요. 우리가 쌀 먹으면은 그게 나온 것이 이제 저 똥분자죠. 똥분자. 이게 똥분자예요. 이게 똥분자, 거름분자. 예. 그러니까 이게 분토라고 하는 것은 이 생토가 아니고 썩은 흙을 말하는 겁니다. 거름흙. 예? 거름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담장을 쌓더라도 생토로서 이렇게 담장을 쌓아야 되는데 이 거름흙으로 담장, 여기 장자가 담장장자죠.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은 불가오야니 오자가 흙손질할 오자예요. 흙손질할 호. 왜 우리 저기 왜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바를 적에 도구가 있죠. 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흙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를 때 이게 평평하게 딱 바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손질할 오자예요. 흑손질할 오자. 그러니까 분토 거름 흙으로 만든 담장은 거기다가 흑손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자는 요게 썩을 후자고 여기다 한자를 덧붙이면은 흑손질할 오자예요. 흑손질할 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썩었다는 얘기는 내면이 이게 부실한 자, 썩은 자, 에? 속이 알차고 이렇게 내면을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면 치중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후목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흑손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 이렇게 잘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성하는 거.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어떤 예의라든가 뭐든 이런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꾸며야 될 부분들 이런 것도 내면이 아름답고 좋은 나무 좋은 생토가 있는 흙으로 만든 담장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거라야 외면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데 벌써 안에서부터 썩어버리면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길 수도 없고, 또 담장에 이게 흑손질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낮잠 자는 것 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잠 자는 것 갖고. 아주 막 통렬하게 비판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여여예 할 때 어여 하면 나여자지요. 그 뒤에 있는 여자는 여기는 어조사로서의 여자입니다. 어조사로서의 여자예요. 그냥 앞에 말, 뒤에 말, 앞에 말 도와주는 어조사로서의 여자예요.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이게 뭐냐면 여기 나여자가 아니죠. 제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여. 내가 제여에게 하주리요. 이게 주자가 베일 주자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냥 피를 내는 거예요. 그냥 붉을 주자. 베일 주자인데 여기서는 꾸짖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여에게 뭘 꾸짖으리요? 아니 싹수가 될 놈이라면은 막 혼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런 애한테는 그럼 내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버린 자식 취급하는 건데? 네? 버린 자식. 근데 여기 이 제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분이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있어요. 공자에 대해서도 아주 회의적으로 좀 회의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자가 3년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3년상 너무 길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심효사를 하려고 하면은 예약도 다 무너지고 군자는 예약이 필요한데 예도 배워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는데 3년이 되면은 예도 배울 수도 없고 음악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냐?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뒤에 공자께서 쟤는 어질지가 못하구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굉장히 제어를 통렬하게 꾸짖고 있지만 사실 꾸짖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는. 하여튼 제여도 공문 10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문 10철 중에. 예? 철. 예, 10분. 예. 보통 공자의 제자 중에 신통유계자, 육례, 예악, 사어, 서수 이 육례를 통한 자가 72인이라고 하고 신통육례자 72인이라고 하고 따르는 제자가 3,000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문 10철이라고 한다면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재활 시오어인야에 청기연이 신기행 이러니 금오어인야에 청기연이 관기행하노니 어여여의 계시로라. 공자 가라사대 시오여인야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남에 대해서 여기 어이하면 이게 뭐뭐에 이런 뜻이니까 어자가 남에 대해서 청기연이 신기행 이러니 그의 말을 들을 청자죠. 그의 말을 듣고서 신기행 이러니 그 행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내가 처음에는 사람이 무슨 말을 딱 하면은 그 사람 말한 걸 갖고서 그래 그렇게 저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믿었는데 지금은 말만 갖고서는 그 사람 믿지를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금오여인야에 이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청기연이 관기행하노니 그 말을 딱 들으면 예전에는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 믿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들으면 그의 행실을 살폈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그 말처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의 행실을 살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여여의 계시로라. 내가 제여에게서 계시하면은 이것을 고쳤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저기 확인사살 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제여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거? 응? 이 정도면 울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에 여기 잔주를 한번 볼까요? 범시왈 군자지어 하게 유일자자하야 흥이후이하야 여기 흥자가 죽을 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시가 말하기를 군자가 배움에 유일자자하야 오직 날로 이 자자가 부지런할 자자예요. 부지런히 자신을 길러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도 쉼이 없이 계속 자신을 기르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는 걸 유일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걸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흥이후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흥자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얘기에는 제후의 죽음을 흥이라고 하는데 죽은 이후에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이후에 그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래요. 소인의 죽음을 이 조리라는 말을 써요. 보통 그냥 소인은 그냥 육신이 왔다가 육신이 가는 걸로 그냥 해서 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자의 죽음은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뭐냐면
분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늘 도를 행해요. 도를. 그러다가 이제 죽게 돼서는 이제 이 도를 그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소인의 죽음을 조리라고 하고 분자의 죽음을 종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어때요? 쉼이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낮잠 자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낮잠 자는 건. 그러니까 낮잠 자는 걸 갖고 공자가 그냥 후목이라고 표현하고 분토지장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잔주에 밑에서 세 번째 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거기 한 줄 더 나가 보죠. 흥이 후에 이하야 하는 여기 이자는 그칠 이자예요. 예, 죽은 뒤에 이제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유공기 불금야언을 오직 그가 미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늘 내가 이 낮잠 자고 하면은 언제 내가 나의 길을 목적지를 이룰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런데 제여가 주침하니 낮에 잠을 자니 자포자기 그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낮잠 자는 걸 자신을 버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뜻으로. 그러니 무엇이 더 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자께서 공자께서 아주 그냥 책망을 하신 겁니다. 책망이 하나인가요? 차라리 꾸짖으면 편안할 걸. 너한테 나 얘기하지 않겠다. 이건 더 그냥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뒤 이어가지고 옛날에는 나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행실을 그냥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게 됐다. 요 계기가 제여 때문에 내가 이걸 고치게 됐다. 이렇게까지 그냥 말씀하시니까요. 상당히 인간적이시네요. 예? 공자님은 상당히 인간적이세요. 그래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공자님은 성인 척을 안 하는 거야. 삐진 거야. 사람한테 삐쳤어 지금. 그대로 드러내잖아. 삐친 거요. 참. 매력이. 거기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볼까요? 고지 성현이 세 번째 줄 밑에서 미상불은 일찍이 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 미상불 하면 요 세 글자. 해태 황령 이 써이자가 있고 하우이자가 있으면 무엇으로써 무엇을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태는 게으른 걸 말하는 거죠. 게으를 해 게으를 태가 아니라 게으를 타자예요. 해타. 게으르고 황령 그냥 편안함만 구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게을리하고 편안함만 구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게으른 것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성현들은 늘 조심했다는 얘기, 두려워했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걸려 불식 자강하니 근자는 부지런할 근 여자는 힘쓸려 부지런히 힘써서 불식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자강 스스로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굳센 의지를 갖는 겁니다. 옛날 선비들은 되게 이렇게 했죠. 제대로 된 선비들은 스스로를 갖다가 부지런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여를 심하게 꾸짖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야 선생님께서도 제자들 가르치시는데 뭐 주역 가르치시는데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그럼 그냥 끝이에요. 요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감히 선생한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질문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그냥 담뱃대가 날아가니까 우리 숙부님도 오늘 배운 것 다음 날 암기를 못하면 그냥 담뱃대가 날아가지고 피 튀기고 했대요. 그냥 그 어린 나이 그때 숙부님이 나이가 10살 정도 되시던 때였죠. 대등산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천자문을 네 글자를 이걸 가르치는데 외우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선생이 끝까지 붙잡고 오전 내내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될 사람한테는 엄하게 하고 저놈 저거 얘기해봤자 저거 듣지도 않는 놈이다 생각을 하면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유가 안 맞아요? 왜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근기에 맞춰서 딱 하신 거죠. 방편을 아주 적확하게. 그 물론 그래요.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신 거죠. 방법을. 예. 그러니까 그게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의 이제 방편이에요. 성인이 권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했다 안 했다는 식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의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인은 저 사람이 장점이 한 가지고 단점이 9가지라 하더라도 성인은 그 장점 한 가지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재현은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낮잠 자는 것 갖고서 또 저렇게 혼을 냈던 겁니다. 자, 재활. 오 미견 강자로라. 혹 대활 신정인이다. 재활 정의하는 욕이언이 원덕강일이요. 공자 가라사대 오 미견하면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아직 보지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강자 강한 자를 나는 아직 보지를 못하였노라 하니까 혹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신정이 있습니다. 신정이라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서 이제 공자에게 답을 한 겁니다.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정자가 문설주 정자죠? 우리 문설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문이 있다면은 밑에 방문에 이렇게 딱 경계 걷는 자리에 나무를 횡목으로 딱 두는 거 있죠? 문턱. 거기를 문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방. 따지자를 써가지고 문지방이라고 하고 옆에다 이렇게 세운 거. 요게 문설주예요. 네. 위에 있는 하나는 이제 문인방이라고 해요. 이끌린 자를 써가지고 문인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외향적으로 아마 강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정야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욕심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강하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진정 강한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외면적으로 강한 것을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욕심에서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득강이래요. 어찌, 이게 어찌 이런 뜻이에요. 득강은 뭐냐면 득강은 강을 얻으리오 하는 이 얻을 뜻자는 우리가 정직하게는 얻는다는 뜻이지만은 대개는 뭐 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의 뜻으로 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득자. 우리가 얻을 득자도 이렇게 쓰죠. 행할 행자에다가 이건 뭡니까? 새벽단자죠. 마디촌자 썼어요. 이건 손이에요. 내가 뭘 얻으려면은 새벽부터 손과 발로, 에? 손을 움직이고 발로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여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에 내내 잠만 자고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잔주도 보면은 여기 정자왈 인이 유욕적,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강함이 없고, 강함이 있으면 불굴 어욕이니라, 욕심에 굴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의 중심은 뭐냐면 강할 강자와 하고자 할 욕, 욕심 욕자의 두 글자를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두 글자를. 요걸 두고 이제 사시왈, 여기 사시는 정자의 제자죠. 강여 욕은, 강함이라는 것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반이니 서로 상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 성물지의 강이라. 성물은 뭡니까? 물을 이기는 거예요. 성물지의 강이라. 물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을 갖다 보따리로 이렇게 변다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외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 외물. 그럼 외물이 있으면은 요 마음이 반응을 나타내죠. 여기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은 요 둘을 갖다가 싸잡아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군자는 이 외물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외물을 이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그런 자를 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외물에 예속이 되죠. 노예가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값이 탁 올라가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흐뭇하고, 주식값이 뚝 떨어지면 그냥 슬프고, 이게 뭡니까? 외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요걸 외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쓰는 것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외물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노예처럼 여기에 예속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누구 말대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번 시간이 나가지고 저기 어디 정선인가요? 거기에 가면 막 큰 무슨 그게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큰 뭐가 있어요? 네? 아이, 거기에 막 탁 눌러가지고 막 이 돈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카지노. 그렇죠. 그런 거. 빠칭코인가?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기 딴에는 처음엔 거기 딱 가가지고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요거 갖고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돈 다 이러면 이제 나와야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틀인가 3일간 거기 있었대요. 이틀인가 3일간. 이게 강한 자라면은 내가 거기에 잠시 그 놀이 속에서 젖었다 하더라도 시간 되고 내가 나와야 할 일 있으면 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물의 노예가 되는 자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이건 노예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요 구절에서는 강할 깡자라고 하는 것과 욕심 욕자를 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건 욕심으로 저렇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 강자와 욕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물지의 강이라, 예? 고로. 그래서 상시너 만물지상하고 항상 이 강한 자는 만물 위에서 뜻을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 펼신자 펼 수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 위물 엄지 위 욕이라. 위물 엄자가 이게 가릴 엄자예요. 가릴 엄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이 가려지게 된 것을 물로 가려지게 된 것을 욕이라 하니라. 이 물에 가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상구러 만물지하라. 항상 만물 그 밑에서 늘 굴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우리 저기 비례동 가면은 그게 뭐라고 바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 비례동 가면은 거기에 저기 거기 동춘당 선생이 거기서 계셨던 그 곳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초연물에다 하는 말 썼어요. 초연은 벗어나는 거죠. 벗어날 초자예요. 초연이 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물 밖에서 초연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물과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분자의 어떤 행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초연물에다. 그게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부귀빈천이라는 게 다 왜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가난 벗어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오복을 취해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분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가 거기에 너무 상심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몸 버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1장 자공왈 불욕 인지 가 저하야를 오역 욕 무가 저인 하노이다. 재왈 사야 비소급애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공이 말하기를 나는 불욕하면은 뭐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지 가 저하야. 이 모두 제자가 우리가 모두라고 할 때는 이게 제라고 있지만은
이 제아라고 하지 않고 저로 읽어요. 저. 그럴 때는 이 저자가 이 갈지자와 어주사어자를 이 줄임말 지어를 줄여서 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하는 것을 원치 아니함을 사람들이 나에게 더함을 원치 아니함을 이제 남들이 뭐 나를 뭐 책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에게 뭐 여러 가지를 또 더하기를 바라는 것들 바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원치 않으면은 이건 역지사지로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과 나. 상대방이 나를 뭐 책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원치 않으면 역지사지로서 내가 상대방도 그리하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역지사지의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글이 역지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더하는 것을 원치 아니함을 나 또한 오역용 무가 저인하노이다. 나 또한 남들에게 더함이 없고자 하노이다. 이 표현이 참 좀 어색하긴 한데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우리 지난번에 시적이 물욕을 영물시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잔주에 보면은 그 말 나오죠.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 보면은 시적이 물욕을 영물시여인하라. 나에게 베풀어서 원치 아니함을 또한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행하지 말라. 네,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네. 송백효 선생도 힘겹게 직역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면 여기는 없을 무자 갖고 얘기했죠. 없을 무자. 여기는 근데 뒤에 그 잔주에서는 말물자 갖고 얘기했죠. 말물자. 차이가 요게 핵심이에요. 요 두 글자가 핵심이에요. 말물자는 뭐냐면 어떤 인위적인 어떤 뜻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없을 무자는 인위적이 아니죠.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공자는 이제 인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공이 말하기를 내가 남에게서 내가 이렇게 뭘 남이 나에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게 있다면은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고자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훌륭한 말이죠. 예? 훌륭한 말씀이에요. 훌륭한 얘기죠. 훌륭한 얘기긴 한데. 근데 너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예, 네 경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경지가 아니다 이거지. 작년은 아니들 망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남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어진 사람이 취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을 생각을 할 적에 남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인을 뭐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남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용서할 설정 아니에요? 같은 열자의 마음 심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이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도 싫어하는 게 있을 거다. 이게 서의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 인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도. 선생님 70, 60이 2순위고 70이 뭐였죠? 뭐라고 그러지? 종심 소유욕 불유구. 극용지가 돼야 이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힘써서 하는 건 이미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 그냥 저절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잔주에 나오는 영물시 어인하라는 말물자. 요건 인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서로서 인을 말하자면은 추구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생각하는 인의 경지, 참된 인은 뭐냐? 여기에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을 베풀었으되 인위적인 그런 요소가 있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자 사상의 핵심을 쫙 하라 그러면 서일 수 있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서로서 물론 인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서로서. 예? 서로서 인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전하게 이 서가 되려면, 이 서가 정말로 인이 되려면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완전한 존재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똑같이 100%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참다운 인의 그 실현이에요. 지공무사. 어렵지요. 이 세상은 다, 이 세상은 꼭 내가 주인공 같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사로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성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이 세상과 나를 갖다 일체로 보는 거예요. 일체. 나는 100% 너는 50%가 아니고 일체로 보는 거예요. 이건 성인의 경지고 그걸 인자로서 공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한자 속에 갖춰져 있는 없을 무자와 말물자, 뭐 하지 말라 하는 건 금지사 아니에요. 이건 금지사예요. 이것은 인유적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 자공은 없을 무자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생각할 적에 자공은 아직 네 경지에서는 그거 이르기 어렵다 얘기한 거예요. 네 경지에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사야, 공자께서 가라사 사야 비소급 예니라. 그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 네가 미칠 바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자공이 말물자로 거기다 딱 이렇게 말물자의 뜻으로만 딱 했으면은 그래 라 얘기했을 텐데 없을 무자를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제 성인과 범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범인은 자기 중심적이죠. 우선 나부터 그리고서 남을 상대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러겠죠. 성인은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일체를 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잠 쉬었다 가겠습니다.